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들이 함께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기의 침상을 지키다가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의 시간의 손실을 배상하고 그가 완전히 낫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장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많은 구체적인 법들이 나옵니다. 가령 이 십계명이 헌법이라면 그 헌법 밑에 많은 법률들이 지금 나와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안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시고 뭐 이런 조그만한 일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읽다 보면 얼마 하나님께서 자상하신지 아주 세밀하고 자상하시고 와 정말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막 무서운 그냥 신으로서 막 심판이 나고 우리 인간 사이에 자질구레한 이 모든 것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이 법들을 주신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재판을 하고 어떤 판결을 하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고 와 진짜 어메이징.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걸 공부할 때인데, 지금 오늘 읽은 이 부분,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데 이 유괴범입니다. 유괴범. 오늘날 유괴범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끔 이 차 타고 가다 보면 그 고속 하이웨이에 그 전광판에 아이가 유괴당했다, 누가 유괴당했다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배배는 그런 자는 잡히면 바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재판법을 또 거쳐갖고 이러고 저러고 난리를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다 이런 이제 재판도 소위 그 프로시저, 그 재판의 과정이라는 게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일단은 잡아서 혐의를 입증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이런 자는 바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그러니까 그 가난한 나라에서나 여러분 그 여자를 성매매의 도구로, 그게 얼마나 많이, 심지어 여러분 세계 나라마다 성매매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 옛날에 시골에서 세상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또 하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 가족을 먹여 살려고 서울에 잡 찾으러 왔다가 좋은 잡 준다고 유혹해서 데리고 간 것이 그런 창녀 굴로 데리고 와서,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고 이런 자를 잡으면 바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어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어도
죽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벌인 죽음으로 다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내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그 어머니 아버지를 지난번은 부모를 쳐도 죽이라 그랬고 저주를 해도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근다고 부모를 죽이는 거 아니고 저주를 했는데 왜 죽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참 또 중요한 게 하나님을 성경에서 남성으로 표현했어요, 여성으로 표현했어요? 남성으로 표현해서 히라고 그래요, 영어로도 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러 오실 때 남자로 오셨어요, 여자로 오셨어요? 남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니까 남자의 아버지의 이 피규어, 이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버지.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남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내가, 엄마가 믿음 생활해도 아빠가 영적인 삶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정이 좀, 그 자녀들 참 어렵습니다. 온 가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경하는 방법을 어디서부터 배우냐? 부모에게서.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 그거를 자녀들이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실패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 가정, 영적인 면에서.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도요, 제가 우리 큰딸 어렸을 때 공부하고 일하고 바쁘고 어쩌다가 이제 집에를 들렸는데 뭘 가지러 다니고, 한 번은 집에로 왔는데 어머님은 밖에서 뭘 하시는데 얘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 이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자기 방을 가보니까 어린 게, 그때가 5살인가 6살인가, 엉덩이를 쳐들고 바닥에 엎드려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아까 가만 있었죠. 이제 기도하는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한참 후에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할머니가 항상 데리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지금도 어쩌다가 아침에 이제 무슨 일을 잠깐 물어보려고 하면은 옛날에 그 모습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부모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줘야 됩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준 첫 계명을 부모를 준 이유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도록. 그래서 보세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하나님도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벌로 다스렸습니다. 아예 죽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저주해도. 그러니까 참 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이 원리를 잘 이루고 살면 이 세상에 행복하지 않을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그 미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쓴 책에서 그런 얘기했던가.
There are many houses, but not many homes. 집들은 많지만 가정들은 많지 않다 이거죠. 가정은 가족이 정말 가족을 이루고 살아야죠. 가족을 이루고. 그게 가정입니다. 홈입니다. 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부모를 친다든지 저주만 해도 중벌로 다스리겠습니다. 아예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가 무슨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아이고요 무슨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가르칩니까? 네. 참 sad. 정말 저는 가면 갈수록 저도 얼마나 이 땅에 살겠습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정말 참 이 땅에서 얼마나 산다고. 언젠가는 우리 여기 없어요. 주님 얼른 안 오신다 해도. 우리 시대에 예수님 안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까 이 땅에 삽니까? 아닙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 아무런 기약도 없고 아무런 뭣도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미련을 두고 하나님 상관도 안 하고 사는 산으로 보면 참 너무 불쌍한 거 있죠. 너무 불쌍해. 네. 정말 그런 면에서 나와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날 그 가정들을 보면 하나님 없어요. 심지어는 믿는다 그러지만 아이고 그러고 보면 교회 안 나간 사람도 없던데 내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 다 교회 간다고 해서 그 가족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가르쳐 이제 앞으로 신명기 공부할 때 보세요. 얼마나 부모들에게 그 책임을 줬는지 모릅니다.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다 가르치고 누웠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이마에다가 붙여주고 문설주다 붙여주고 손가락에다 메어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실패했죠. 다 실패하는 거지만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뭐라 하십니까? 오늘 너희들은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택하든지 강 건너편에서 섬기는 신, 가나안 땅에서 사람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나와 내 가정은 나와 내 가족은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참 너무나 슬퍼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간다고 그러고 있지만 아이고야 참 so sad. 네? 과연 그 가정에서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불려지며 참 so sad.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중벌로 다스리게 한 이유는 바로 부모를 이렇게 자식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봐요. 그래서 부모에게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부모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도 함부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을 보면 어메이징 18절에 사람들이 함께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기의 침상을 지키다가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니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만일에 거기서 사람을 이제 그렇게 돌로 치고 이렇게 갖고 죽어버렸으면 자기도 이제 죽임을 당해야죠. 근데 그 사람이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이제 살아있다 이거죠. 살아있으면 형벌은 죽음은 면하지만 그의 시간의 손실을 배상하고 그가 완전히 낫게 하시냐. 얼마나 자세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해쳐가지고 일을 할 수 없다 하면 그 시간의 배상도 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라 이거죠. 오늘날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오늘날 법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다 어디서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어머니 얼마나 자세해요. 사람이 싸우다가 다치면 이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쳐서 자기 손 밑에서 죽게 하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근데요, 종들도, 여러분 종은 사람 생명이 아니에요. 종들을 막대기로 때려서 죽었다면 그도 형벌을 면치 못하지만, 근데 그 종이 죽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만약 죽게 하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나 이틀을 살아있으면 형벌을 면하리니 이는 그 종이 그 사람의 돈이기 때문이라. 자,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종인 경우는 자기 재산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돈을 주고 샀지 않습니까? 가령 짐승을 샀듯이 돈을 주고 산 자기 재산이에요. 근데 때려가지고 죽어버리면 이건 그래도 사람인데, 살인자로 형벌을 받지만 죽지 않았으면, 바로 죽지 않았으면 형벌을 면하게 돼. 왜냐 그러면 이미 그 자체가 손실이니까. 가령 자기가 종을 10,000불을 주고 샀다면 10,000불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손실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어메이징.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의 속성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떨까 다 알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빌레몬서 그 당시에만 해도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오네시모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다 자동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고 다시 주인에게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그 빚진 거 내가 갚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에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를 뵌 여인을 다치게 하여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나왔는데 다른 손해가 없으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뭐 여자끼리 싸우다가 하든지 뭐 이제 여자끼리 싸울 때가 많죠. 그 임신한 여자가 싸웠는데 그 열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래도 그 아이는 아무 일이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일단 뭐 태아가 죽고 그런 게 아니고, 나왔는데 다른 손해가 없으면 그는, 그 싸운 사람은, 그래서 그 아이 뵌 여인을 다치게 한 사람은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한 대로 반드시 형벌을 받되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지불할지니라.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제 만일에 재판관이 결정 이런 거 따르지 않고 그냥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이제 물론 이제 그 싸워갖고 임신한 아내를 다치게 했지만 그래도 다 괜찮다 이겁니다. 아내도 괜찮고 애도 건강히 태어났고. 근데 이런 법이 없다 그러면 남편이 부르는 게 이제 값이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네 재산을 다 내놔라. 아이고 내가 돌로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형벌을 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재판관의 결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상의 법도 누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서 그 본인이 예를 들어서 손해를 당한 사람이 100만 불을 청구했다고 100만 불을 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법관이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양을 지불하죠. 그러니까 이런 다 법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성경에서부터 왔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얼마나 자세한가.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어떤 손해가 뒤따르면, 잘 보세요. 근데 그 아이 뵌 여자하고 싸워가지고 손해가 있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 말이 뭡니까? 애가 죽었다 이겁니다. 아니면 그 임신한 여자가 죽었다고 말입니다. 당연히 자기도 죽어야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그 다음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와,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만일 애가 죽었거나 부인이 죽었으면 당연히 죽어야 되고, 눈이 하나 상해갖고 왔다 그러면 그 싸워가지고 애를 그 배를 쳐가지고 애가 그러면 자기 눈도 빼야 됩니다. 생각해봐요. 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이가 부러졌다. 예를 들어서 싸우다가 그 임신한 여자가 이가 부러졌다. 그러면 자기 이빨도 여러분 옛날에는 치과가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 이빨을 부러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지 않은 것도 하나님 은혜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 자, 이건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신체에 손해를 가한 대로 자기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로 어떻게 불수시개를 가지고 싸우다가 화상을 입혔다든지 그러면 자기도 그걸 입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행한 대로 다 자기가 되돌려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멀게 하면 그의 눈으로 인하여 그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 할 것이며. 근데 예를 들어 자기 종인데 종을 쳐가지고 눈이 상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그 종을 사왔다 해도 그 종을 자유롭게 놔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자상합니까? 이런 자세한 법이 없었다고 하면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됐겠는가?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일을 치면 그의 이로 인하여 그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얼굴을 치게 되면 눈이 상하거나 이빨이 상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종이지만 이빨을 상하게 했으면 그 이빨 때문에 풀어주라 이거죠. 이제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사서 그건 네 손해다. 네 손해. 그러니까 자기 종을 친 자는 자기 손해 볼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소를 예를 들어서 자기 짐승을 두드려 팬다 그러면 그러고 죽으면 자기 손해죠. 그 다음에 벌써 이제 28절. 이제 짐승이 사람을 해쳤을 거나 짐승끼리 또 해쳤을 때, 그러니까 이 재산 손실을 끼쳤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그것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어메이징,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그래서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쭉 손해배상의 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28절부터는 짐승이 이렇게 사람을 해치거나 짐승을 해쳤을 때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8절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것의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의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려니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과실이에요. 과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새를 잡으려고 새총을 샀는데 하필이면 지나간 사람이 이마를 맞고 거기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살인범으로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과실범으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가, 이 짐승이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소는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소는 그 고기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 이제 주인은 손해를 받는 거죠. 그걸 팔 수 없고 먹을 수 없으니까 완전히 손해를 보고 자기는 죽임을 면해요. 근데 그 다음 자를 보세요. 29절. 그 소가 전에도 뿔로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사실이 그 주인에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소를 거두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남자나 여자를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소의 주인도 죽일지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분명히 주인이 자기 소가 사람을 치는 버릇을 알고 누가 얘기했다고, 어떤 사람이 다쳐가지고 와서 당연히 소가 나를 쳤다고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소를
컨트롤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사람을 저 죽이면 그 소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주인까지 죽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걷다가 갑자기 개가 달라들어갖고 그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그 개들 다 그 예방주사 이렇게 받게 해요. 근데 갑자기 달라들어갖고 그래도 내가 급하게 피한 바람에 이 옷만 찢어졌지 살은 안 닿았어요. 그 주인이 기겁을 했죠. 한 번도 이런 일 없었다고. 그건 이제 그 CD에다가 알려주니까 CD에서 당장 애니멀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 주려고. 근데 만일에 내 몸을 상했다 그러면 그 개는 현장에서 죽입니다. 현장에 데려가서 죽이든지 하여간 그 개는 죽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직 젊은 백인 여자던데 자기가 기르는 개 물려서 찢겨 죽었어요. 동물은 그래 그러니까 그 개가 굉장히 무서운 게 있어요. 자기 주인을 물어 죽였어요. 그게 짐승일 뿐이에요. 거기에 뭐 좋은 개도 있고 주인을 이렇게 봐주는 그런 개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보면은 꼭 개 주인들은 이제 커뮤니티 편지에 보면은 꼭 끈 해갖고 다니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끈을 놓아갖고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인 처벌 받아요. 근데 내 경우는 그 사람이 목에 끈을 갖고 가는데 갑자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잡아당기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과를 하고 내 찢어졌지만 나중에 50불을 보내왔더라고 메일로. 그러고 그 찢어진 옷 대신에 다른 티셔츠 사 입었죠. 그걸 얼마나 애용을 했든지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는데 에리아우. 그러니까 보세요. 짐승도 전혀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짐승이 사람을 해쳤으면 그 짐승을 죽인 것으로 끝나지만 손해배상을 하겠죠. 그러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지만 주인이 알고도 놔뒀으면 짐승만 죽인 게 아니라 사람도 죽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3절 보니까 그에게 일정에게 돈을 부과하면 그는 자기에게 무엇이 부과되든지 자기 생명의 대속물로 죽어야 할지니라. 근데 생명의 대속물로 주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죽지는 않고 살아있는데 부상을 입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 생명의 대속물로 돈을 손해배상을 지불하라고 그랬어요. 얼마가 부과됐든지 그 지불을 해야 됩니다. 31절 보세요. 그 소가 아들을 받았든지 딸을 받았든지 이 법도에 따라 그 주인에게 행할 것이며 32절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주인은 30세겔을 그들의 주인에게로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만일에 이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죽였다 할지라도 그 짐승은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0세겔을 그들의 주인에게 그러니까 남종이나 여종 주인에게 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그 안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배상하여 그것들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그의 될 것이 되니라. 짐승은 그의 것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 맨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법이 다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이 안전법규? 그러니까 뭘 구덩이를 파놨으면 그걸 제때 막히고 둘레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가지 못하게
다 경고 이 사인을 해서 안전수칙을 지키게 해야지. 그거 그냥 해놓고 놨다가 짐승이라서 빠져서 죽은 날에는 뭐라 하십니까? 그 구덩이 주인이 배상하여 그것들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그것이 될 것이라. 그래서 다 손해배상을 하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손해배상법이 다 주님이 주신 법으로부터 왔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세요.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 하여 죽게 하면 그들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돈을 나누고 죽은 소도 나누려니와. 이 얼마나 참, 그러니까 짐승이 짐승을 이렇게 쳐갖고 뭐 사람이 됐든지 종이 됐든지 사람이 아니고 짐승끼리 했으면은 살아있는 소, 그러니까 소를 팔아가지고 나누고 죽은 소도 서로 나누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쳐서 죽였으면 그 소 죽여야 되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지만 소끼리 그랬을 때는 손해배상 주인에게 주고 그 죽은 짐승도 나누어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36절 보세요. 그 소가 전에도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주인이 그것을 가두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소유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분명히 그런 버릇을 알고도 주인이 제대로 하지 않아갖고 자기 소를 죽였으면 이제 죽은 것을 주고 자기는 산 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소위 손해배상법이 사람과 짐승과 모든 면에서 사람을 죽였을 때, 부상을 입혔을 때, 손실을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하고 어떻게 처벌하는 법이 다 여기서 왔습니다. 오늘 21장을 마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런 것까지는 상관도 안 하시고 그냥 다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렇게 자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잔 순간까지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 관심 가지셔요, 안 가지셔요? 관심을 갖고 계셔요. 이런 자상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이 우리만 남겨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자상하게. 그리고 보세요.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에게 누가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끼쳤을 때 내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대신 누가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셔요, 안 하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셔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어기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보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법이라는 게 있어갖고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내가 바로 가서 직접 손해를 끼치면 나도 그 사람도 똑같이 법의 처벌을 받아요. 옛날에 어떤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 죽인 놈을 자기가 찾아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죽인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된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도 살인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법에 맡기라 이겁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이 법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인들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런 법이 없이는 이 세상 무법천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약자가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 삶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서 오늘 이런 기도를 하십시다. 혹시라도 우리가 무심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을 상관하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1장을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정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이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 놓고 살 뻔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법을 주셔서 이 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신 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도록 주신 복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도리어 이런 법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 법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사 세미한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보신 것을 또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고,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